옆에 분 네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어떤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던 중에 가장 기뻤었던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이 언제신가요? 지금? 저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기쁜 순간은 그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기다리고 바랬던 것에 응답을 받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가장 또 고대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면 질문할까 봐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어떻게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셨어요? 하고 물어볼까 봐. 여러 가지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서 이제 얘기 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한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가 들으라라는 말이고 이스라엘은 부르는 호칭이죠. 자, 쉐마 이 들으라는 말을 왜 하느냐, 이들이 이 얘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면, 쉐마 이 말 한마디에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셔서 자기들로 하여금 제사장 민족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다른 민족보다도 더 우월하게,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이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민사상,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쉐마 이스라엘을 믿는 자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는 선민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하기 위하여 이 쉐마 이스라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쉐마 이스라엘의 이제 히브리어하고 그 밑에 이제 그 음가를 쓴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좀 바뀌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냐면, 이 이야기를 하신 데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중요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라고 했을 땐 이스라엘이 중요하겠죠. 근데 들으라라고 할 때는 들으라가 더 중요한 거죠. 먼저 성경 원어에는 쉐마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니까 들어라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쉐마가 중요한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 우리에게 할 때는 쉐마 너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 쉐마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쉐마의 내용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것과, 또 하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맞지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 시절에, 저도 국민학교 나왔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 가면 꼭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조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조회하고 나면은 항상 끝날 때 뭐 부릅니까? 애국가 불러요, 그죠? 애국가 부르는데 동해물과 다 하다가 그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하지, 그죠? 그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라다가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야. 그리고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 아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왜 내가 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늘님인데 리을이 탈락돼서 하늘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6년 내내 제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고집을 피웠죠.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것이 쉐마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 사람 조금 저 사람 조금 사랑할 수 없죠. 사랑은 그 사람에게 올인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푹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전적인 거예요.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 인생 전부를 바쳐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쉐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 쉐마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셔.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돼. 이게 쉐마의 내용. 이걸 들어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들어라. 자, 그런데 이렇게 쉐마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쉐마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잘 지켰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지금도 알 수 있지만 이 말씀들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뒤에 부분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 자, 들으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게 이스라엘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부분을 가져왔어요.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에 너희는 이스라엘을 꼭 집어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라고 표현됐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이게 꼭 누군가가 국한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지금 이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 성령이 그 안에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쉐마 너희들로 우리가 확장시켜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했어요. 이들은 선민으로서 그 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야기에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이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물질적인 어떠한 위험을 가진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이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였냐? 왕이 없으면 왕을 찾아야 되는데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야 했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현상이 이어져서 사무엘상까지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때까지 가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돌아와라.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했다는 지금 표현을 쓰는데, 이 희귀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카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이 무겁다, 값지다, 희귀하게 만들다, 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것만 보면은 별로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무겁다, 값지다, 값진 거, 그리고 희귀하게 만들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개체가 너무 작아서 얻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희귀하다는 게 이게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한데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이상과 말씀을 받는 사람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야 이거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거 소중한 거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주실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 그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셨나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세요. 달라스 윌레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영성 형성이라는 그래서 크리스찬 스피리얼 포메이션에 관한 글로 잘 알려진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또 하나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그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설명했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셔요? 다 알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알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경험으로 한대요. 내 경험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나? 아니요, 여러분 이미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이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음성이 이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책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 개의 빛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 환경, 성령의 감화, 성경 말씀. 이 세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성령의 감화, 성경 말씀. 여기에서 성령의 감화는 우리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분도 있으실 것이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있으실 것이고, 이런 성령의 감화의 사건들은 너무너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 음성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이 말씀이 맞았구나, 역시 성경을 통해 하신 얘기가 이루어졌구나.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난 지금 죽겠는데? 난 지금 힘들었는데? 난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대체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에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만한 것을 알고 있기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요. 이런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진리를 막는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사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모든 것들 하나님한테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진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의 선택이라는 것에 한번 서야 됩니다. This way, 이 길이냐, that way, 저 길이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길의 차이는 극명하게 같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를 지금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이 나셨으면 절대로 거기에서 주저하시면 안 돼요. 가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시는 거예요. 왜? 그 순종 끝의 결론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셔서 그 일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히네니 말씀드렸잖아요. 히네니 뭐였죠?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히네니가 종이 얘 누구야? 라고 부를 때 예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내가 그대로 하게 했나이다 하고 준비된 종의 모습이 히네니라고 했죠. 주인이 불렀어요. 자,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기려고 너를 불렀어. 자, 너 이 일을 해라. 근데요, 저는요 아직 그 일을 하기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미리 준비 다 해놓고 종이 부르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뛰어나가는 그 준비된 상태가 히네니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 우리의 순종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이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얼만큼 준비가 되냐.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적으로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준비는 뭐냐? 헌신할 준비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난 그 말에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말고요 다른 것이요, 하나님 이거 말고 저런 것이요, 이렇게 조건이나 상황 따지지 않고 내 말씀 하나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 순종, 그거 할 준비가 되는지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도하심의 비밀을 쓴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분이 이 얘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환경이 성령의 내적 강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될 때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오한 지표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과 성령의 내적 강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합치될 때, 세계가 가장 크게 뭉쳐질 때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제일 잘 맞았을 때 아니겠어요? 그죠? 제일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이 오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야 이거야, 확실히 그거야 라고 정확하게 찝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 때 그 안에 성령의 내적으로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안에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합치될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인됐을 때 여러분 무오한 지표래요. 틀리지 않는 지표래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정지되어 있는 한 기다리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환경이 열리면서 바다와 강과 사막과 바위라도 길이 뚫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합치가 된 가장 그 시간에 우리가 뭐냐?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말씀이 순종할 준비가 됩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히내니 하겠나이다. 이 상황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보여주시지 않는 길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다와 강과 사막과 바위에라도 길이 뚫린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막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닌데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신대요. 하나님이 가두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이렇게 어디에 감금시키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안 되고 막혔을 때 그러면 나는 다른 길이 열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팔려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를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형통한 자라는 단어예요.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에 그냥 지키고 있었을 뿐인데 그는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는 총리가 됐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반격을 쓰신 윤석철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하고 얘기하시며 그 이야기를 지금 주신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책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상황들이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가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 전국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가 제일 어렵냐? 모든 기관들이 다 어렵지만 특히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워요. 특히 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모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 거리 제한을 둬야 되고 모이는 숫자가 정해지고 지금 이런 2차 대전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어떠한 전쟁에도 예배가 멈춘 적은 없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격을 준비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반격은 뭐냐면 첫 번째로 털어내시는 거래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먼저 구별을 하신 다음에 남은 자들, 렘넌트를 찾아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루터기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털어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짜면 어떠한 상황이 돼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어떠한 상황이 돼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하고 그 믿음이 조금 부족했다면 조금의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에서 털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신대요. 아, 얘가 진짜 그루터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자들을 뽑아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반격이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반격하시기 위해 지금 준비하시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뭐냐? 우리가 진짜 렘넌트인지 진짜 남은 자인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뭔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거룩한 자리,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아닙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히내니 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이루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그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심겨두신 거룩한 씨앗을 피워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참되고
바른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